우리 동부교회가 목장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가장 먼저 헌신하신 목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잘 시작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다가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시간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책자 다 가지고 오셨죠? 예, 집에 모셔놓을 것이 아니고 열심히 보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책입니다. 자, 혹시 책 없으신 분들 솔직히 뒤에 혹시 여유본 책 있습니까? 여유본 책 없어요? 그러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앉으시고 같이 좀 보십시오. 예, 안 보면 또 안 되니까. 예. 책 있으신 분 옆으로 가십시오. 없는 분들이 움직여서 있는 분 쪽으로 가십시오. 예. 목사님 얼른 가서 복사만 좀 할까? 이과를. 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많이 없으면 복사를 좀 해오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복사를 하게. 예. 예. 복사를 조금 한 10부 정도만 해오시면 좋겠네요. 예. 일단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목장을 왜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는 거하고 집에서 모이는 거 두 기둥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집은 아니지만 모이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해서 성경적인 대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런 정신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목장의 목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양들을 숫자 세고 막 이렇게 출석한가 그거 관리만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리더십을 가지시고 안에 있는 목원들을 잘 인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이제 뭐 저는 딴 얘기 잘 안 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과가 내용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협력이 되신다면 제가 신속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목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목자 리더십 1번. 예, 목자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게 시작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자, 밑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예, 왕이 섬기는 왕.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말씀드려요. 섬기는 왕, 이게 무슨 의미냐? 섬김을 받는 왕이라고 하든지 섬기는 종이라고 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리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섬기는 왕이에요. 왕으로서 섬기는 거죠. 왕으로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십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신 분들입니다. 거기 가서 대접받으려고 나 목자니까 너 섬겨,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자, 근데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대요. 섬김의 절정이 무엇이냐? 목숨 내놓는 겁니다.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지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죠. 우리 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예, 섬김의 절정은, 섬기는 것은 병자들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오병에 기적해주고 살려주고 문둥병 치료해주고 이런 것도 섬기는 거지만, 발을 씻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최고의 섬김 절정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첫 특징이 뭐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싹구는 그렇게 안 해요. 싹구는 지 목숨이 중요하고 참 목자는 양 목숨이 중요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는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예, 목원들에서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섬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죠? 발을 씻겼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데 섬기러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근데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거 씻겨주셔서 뭘 하기 위해서 씻어주셨다고요? 본을 보이신 거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모건들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목자. 자, 두 번째 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의 우선순위와 섬기는 대상. 자,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이제 목자는 양들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이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고기를 잡고 나와서 둘러 앉아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생선 구워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7명이 앉아있는데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딱 집어서 다른 6명이 있는데 질문한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헬라어로 이것들보다라는 의미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중성이 있거든요. 남성, 여성이 있는데 중성이 한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성이 되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같이 고기 잡다가 있는 6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니까 이 사람들보다 이 6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되는 거고,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잡은 고기, 배, 그물, 생계수단 모든 걸 포함해요. 이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 질문하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다 버리고 떠난 것들이죠. 근데 다시 제자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3번 부인한 것도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걸 만회해 주시는 거죠.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공통된 질문이 뭡니까? 사랑하느냐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15절에서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는요 내 양을 치라. 17절 끝에는요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게 핵심 단어들이에요.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내 양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 보고 가서 양을 먹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불러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내 일 맡겨줄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예요. 우선순위가, 목자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목자를 돌보다 어린 양들이 다양한 양들이 있는데 힘들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양을 얼마나 잘 기술로 잘 돌보지, 얼마나 잘 먹이지, 풀을 뽑을 때 얼마나 잘 갖다 데리고 가지, 양
사자 곰늑들을 얼마나 보호하지,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이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겨주는 양들을 쳐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치면 성공한다는 거죠. 목자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목장을 돌보다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하거나 뭐 다른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그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목자의 우선순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는데,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이에요.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내라는 글자, 그리고 양은 어린 양, 양이죠. 그러니까 내 양이에요. 어린 양이든지 양이든지 간에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목장에 있는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양 좀 감당해라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 예. 근데 실제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는 거죠. 누군가. 이걸 보려면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요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활동을 하면서 누구와 상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어린 양이 누구고 어떤 양이 누군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제가 대상을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까지 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양을 먹이고 있는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적지는 못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오순절, 거기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 설교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첫 번째 어린 양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돌봐야 될 첫 번째 양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 그 유대인을 베드로는 돌보아야 합니다. 돌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지만 7장에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장 구성 안에 유대인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은 오늘 말씀드린 거죠. 고넬료 누굽니까? 이방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다가 이지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 가족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덩치가 작은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이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죠. 이방인들. 예. 그들은 이방 문화에, 이방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활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라는 양입니다. 자, 3번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사람 일어나 걸어라.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여러분, 병자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양입니다. 여러분들 목자 안에 아프신 분들 계시죠? 없어요? 다 건강해요? 네, 다 아픈 데 있죠?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양이에요.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병든 자도 좀 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도 안전병이, 9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중풍병자 에니아를 고친, 루다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베드로가 고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병자를, 안전병이든 중풍병자든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양입니다. 말 잘 듣고 건강하고 여러분 잘 따라오는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병들어 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돌봐야 된대요.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은 누구냐면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려요. 죽은 사람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놀랍게도요,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도르가가 죽은 것을 알고 사람들이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죽었으면 뭐 해야 되죠? 장례해야 되죠. 장례 안 하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오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베드로를 불러다가 도르가 다시 살아나 버려요. 부활해 버려요.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목원들 중에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다. 무조건 달려가야 돼. 무조건 달려가야 돼. 내가 아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가 애경사가 품앗이가 돼가지고, 그죠? 나한테 와주면 가고 안 와주면 안 가고 이런 거잖아요. 또 현실은 제가 알아요.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게 걸리는 걸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이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베드로가 돌봅니다. 뭘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목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들, 그 자녀들이나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직장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타지에 가 있는 분들, 관심 끊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돌봐야 될, 요즘은 편지 안 해도 되잖아요. 문자, 카톡, 전화하면 되잖아요. 돌봐야 될 양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요,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목원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가족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더 관심을 돌봐야 될 대상인 거죠. 네. 베드로는 그들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고난은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오는 거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의 문자, 격려의 전화를 통해서 저들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죠. 이거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의미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수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편지를 쓰는 거죠. 여기에는 2장 3장의 내용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하면 이단 사이비죠.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예수부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이만희가 명령을 내렸어요. 특명을 내렸는데 신천지 교인들 10만 명을 만들어라. 10만 명을 만들어라.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합니다. 얘들 보세요.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광주 저기 지파가 제일 큰 지파거든요. 숫자가 제일 많고. 근데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이 여자 신천지인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여자들이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포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이들, 대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품을 점점 더 많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점점 벗어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지켜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원들의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서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지켜줄 거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믿음을 자꾸 고치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양들이 다 있어요. 근데 베드로 한 명이 이 많은 양들을 돌봤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약해지면요, 양들 못 돌봅니다. 양들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것을 이겨내려면 고분고분한 양들이 아니니까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고집부린 양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무건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연결된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 3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자, 여기에 첫 번째 사명.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신 신무 장로님, 장로 직분이 아니고 직분 장로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어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른을 말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보내는 거죠. 어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사명이 뭐죠? 어른들의 사명이 첫 번째가 2절에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미숙하고 어리고 그런 양들을 돌보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굳이 목자라는 어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지 않아도 어른이 됐으면 젊은 사람들의 신앙을 돌봐 주는 것이 젊은 쟤들이 잘하고 있는가, 쟤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뭘 도와줘야 되지, 이런 걸 자꾸 살피고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그걸 하잖아. 얘가 뭐 힘든 게 없을까? 뭘 해줘야 될까? 용돈 안 필요할까? 이런 거 늘 생각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내 약물이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의 단점이 뭐냐면 다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이 제자를 만들어놔요.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약물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물이. 내 약물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약물이면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이런 형식으로. 자, 첫 번째 뭐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제가 답을 다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못해가지고 왜 목사님 나한테 목자하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예,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더러운 이득은 뭡니까? 돈이겠죠. 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 양을 하나님의 백성과 견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백성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돈벌이 하고 제사 명분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정직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거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의사들이 사명이 뭐죠? 병 고치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환자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성도 수가 돈으로 계산이 되고, 이거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기꺼이 한다. 기꺼이 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낌없이 너그럽게. 그러니까 양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을 줘야지. 양들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냐. 내 명예를 높이고 내가 집안에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다 소문내가지고 다 뭐 이렇게 돈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나눠줘라 가서. 이런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직분 중에 집사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들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들, 지금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감리교는 감독이 있지만 그 감독과 다를 텐데, 감독. 근데 그 감독들의 자격 기준인데 그 중에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분명히 돈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기 시작하면 이게 사명을 벗어나서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눠줘 버려라. 그래야 내가 돈 챙길 생각을 안 하니까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정직했던 사람들이 모세, 사무엘, 그리고 엘리사, 느헤미야, 바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돈이나 의복이나 빼앗은 적이 있냐? 너희들 소를 내가 압제해서 빼앗았냐? 백성들이 인정해보잖아요. 당신은 투명합니다. 당신은 정직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쓰신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예, 투명한 목자. 돈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저기 누굽니까? 그 목사님,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문제고 성락교회도 문제고 다 뭐 성충 이런 거 돈 때문에. 헌신예배, 교회 자체 헌신예배인데 설교했는데 사례비를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거 막 받고, 주는 사람도 제정신 아닌 것 같고 그걸 받는 목사도 이상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작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돈의 심 만들어야 돼요.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하는 거.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청렴 결백한 삶. 이게 목자의 아주 중요한. 이거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 세 번째,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뭐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에 보내라. 주장하는 자세는 뭐죠? 말만 하는 거죠. 근데 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도 해야 되지만 행동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하라는 겁니다. 네. 양들은 말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네. 자, 이것이 베드로 장로가 교회의 어른들, 양들 돌봐야 될 어른들에게 보낸 건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목자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맡겨준 너무나 다양한 양들을 이런 마음으로 돌보시면 되는데, 이 잘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약속. 자, 4절에 약속된 것이 뭐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어요. 목자장이 누굽니까? 목자들 중에 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선한 목자라. 장입니다. 대장이시고 모범이시고, 그분이 뭘 준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 주신대요. 내 양들을 돌보느라고 수고했구나.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예. 뭐 잘 못할 것 같아도 아멘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죠? 아멘 하면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델이 나옵니다. 모델. 이 자세에서 세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실제로 했던 모델 세 명인데, 예수님,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어떻게 찾았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여러분, 억지로 하게 되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억지로 목자를 하게 되면 성도 한 명 이탈한 거 찾으러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러 하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찾으러 가야죠. 찾을 때까지. 자, 야곱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외삼촌이 아주 악덕 사장이에요. 자기 조카를 이제 직원으로 부려먹으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양들 중에 숫자가 줄잖아요. 사자가 물어갔다. 그러면 야곱 보고 물려내래요. 아니, 사자가 와서 밤에 물어갔는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병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야곱 보고 다 보충해내래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눈 붙일, 왜냐하면 사자 오면 막아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외부에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켜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랬다. 예. 자기에게 양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외삼촌의 양인데 그런 정신으로 양을 돌봐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실함을 보시고 풍삼 10번 바꾼 것을 10번씩이나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일시불로 다 갚아주잖아요.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이제 김대중 설교했지만 사울과 자기 형들과 사람들이 말렸죠. 뭐라고 말렸습니까? 너는 그거 못해. 쟤는 어릴 때부터 용서가, 너는 지금 조그만 애인데 상대가 안 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어떻게 돌봤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죠? 임금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포기한다고요? 안 쫓아가서 빼앗아 왔대요. 이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정신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정신. 예.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불순종하고 은혜를 베푸시면 반역하고 이 역사가 반복되다가 그 불순종의 고리를 끌어내는 사람이 마지막 78장 끝부분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맡겼대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를 너무너무 잘 돌봤대요. 그 손의 능숙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양들을 너무 돌봤대요. 잘 돌봐서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 불순종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는 은혜로 끝나버려요. 순종이니까 순종으로 끝나요. 다윗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손의 완전함, 능숙함. 물맷돌을 잘 던졌잖아요. 칼을 잘 썼잖아요. 써야 될 때를 알잖아요. 사울 죽이는데 칼 안 써요. 시므이 죽이는데 칼 안 써요. 적들 무찌르는데 칼 씁니다. 물맷돌 자기 백성이 안 던져요. 적에게 던지지. 무기를 어디에 쓸지 알아요. 그리고 잘 써요. 날마다 연습했겠죠. 나무에다가 표적 그려놓고 물맷돌 돌리면서 저 표적 맞추고 연습했겠죠. 그랬으니까 골리앗의 그 빈틈, 유일한 빈틈, 그 이마를 맞출 수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무단한 연습이 없으면 해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완전함. 이 마음의 완전함은 겸손함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시작할 때 누구의 힘을 등에 업고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이 추대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게 됐지만, 근데 다윗의 시작이 누구냐면 아둘람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 사울 정부에 상처받고 마음이 찢기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했어요. 눈높이가 달라요. 사울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위로만 사람이 위를 자꾸 보잖아요. 밑을 안 보잖아요. 이 정도 되는 사람하고 나하고 처음 시작했다면 그 위에 사람을 보지 밑에 사람 안 본다고요. 근데 다윗은 밑바닥의 시작부터 봤기 때문에 위를 아무리 봐도 흔들리잖아요. 다 끌어안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잘 돌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도 보복하지 않고 시므이라도 용서하고 다 돌봐버려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안 죽여요. 다 끌어안아 버려요. 예, 이게 다윗 기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손의 능숙함 그리고 마음의 완전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봤대요. 이들이 모델입니다. 예,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남의 양을 돌보고 마치 내 양인 것처럼 돌보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인데 사자가 곰이 물어가면 여러분 한 마리 그거 잊어버리면 어때요? 아버지의 사자가 무서워서 물어가는데 제가 손을 못 대서 그러면 될 일인데, 근데 그걸 찾아와요 꼭. 이런 정신,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델입니다.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목자겠습니까? 그죠? 자, 다섯 번째, 목자는 어떤 마음을 있어야 되냐면 함께하는 마음.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반복되는 말 뭐죠? 함께.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라. 반복되는 말 함께. 지체라는 말도 반복돼서 함께. 함께가 2번씩 나와서 총 4번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목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대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죠. 유대인과 같은 목원들도 함께 해야 돼요. 이방인들도 함께 해야 되고요. 병든 자도 함께 해야 되고요. 죽어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빠진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해야 되고, 다 함께 해야 돼요.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목원들 중에 축하할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배 아파하지 말고. 나는 안 되는데 너는 왜 됐냐?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럼 같이 손잡아주고 슬퍼해 주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발가락에 신발에 모래 하나를 들어가면 온몸이 다 불편하죠. 그죠? 여러분들 목원들 안에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여러분들 목자에 있는 목원들이 다 슬퍼야 돼요.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발가락에 신발 밑에 자갈이 들어갔는데 온몸이 느끼지 못한다. 뭐예요 이거는? 병든 거지.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미 목장에는 뭔가 병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병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는 로마서 10장 15절과 똑같은 얘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래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목자를 세워두신 것은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과 같은 목자를 또 세워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정교회나 이런 데서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재생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같은 목자를 한 명 세우는 거죠.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이걸 만드는 거죠. 자, 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영적 아들이죠. 바울은 영적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에게 말하기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 죽기 직전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죠.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용을 전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 있잖아요.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 어린 목회자가 왔다고 해서 교인들이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의 영적인 권위 안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젊은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인데, 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많은 걸 들었어요. 그죠? 들었습니다. 그죠? 내게 들은 바니까 바울에게 들은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럼 여기 화살표를 넣어보시죠. 바울 다음에 디모데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화살표 한 개 더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목자,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십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에베소교에서 목회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의 마지막 수혜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도 유통해야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의 최종 마지막지가 되면 안 돼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든지 간에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원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람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과도기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물이를 잘 돌봐가지고 이런 모델들을 생각하시면 잘 돌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됐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스승의 날에 스승을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어느 때에 여러분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예, 제가 지금 40분 만에 마쳤어요. 이거 천천히 하면 1시간 반짜리인데. 예.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될 내용은 다 했습니다. 말이 단지 빨랐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버리지 마시고 가끔 들춰보시고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다잡고, 그래서 과도기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성경에 있는 많은 목자들과 그들의 정신과 자세와 섬김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과 일치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모델로 삼아서 내가 이런 목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목원들을 잘 돌봐야지,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런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다양한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영광의 면류관 받는 동부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수고한 목자들 축복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영성도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맡겨주신 목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목원들 안에, 목장 안에 날마다 늑대나 사자들이 울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든 양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남아있는 주일도 주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